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나 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그 왕이 될 수 없다. 옛날에는 왕 군주제도니까 왕이나 뭐 족장이나 그래서 시작이 뭐 무슨 족장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모델이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모델이라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왕정 시대에 어땠나? 또 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니까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그 왕들이 쭉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자기들이 세우고 싶어 세운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절대로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신 이런 일들은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하나의 본으로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지요. 그래서 이런 때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 형제의 사랑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세상을 다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형제의 사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끼리 사랑,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들끼리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게도냐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지방이나 또 뭐 데살로니가 지방이나 또 빌립보 지방이나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흉년이 들고 어떤 곳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도우려고 하거든, 아버지께 뭔가 드리려고 하거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라. 어떻게 돕느냐? 돕는 방법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광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옛날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아프리카 난민 구호한다. 그 제가 80년대죠. 초반에 미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선진국이었으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그 불쌍한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나약한 여자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광고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배우나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수천만 불로 끝난 게 수억이에요, 수억 달러를 모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떼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조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수천만 달러 별장도 사놓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80년대 초에 중반인가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비리가 드러난 데 보니까 계집에다 에어컨 시설을 다 해놨더라고. 그렇게 모금해가지고. 이게 주님과는 정반대거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부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뀌질 않는 겁니다. 계명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는데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됐는데도 주님은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때보다 2000년 전이니까 사도 바울 때 2000년 전인데 지금도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구원이 가까워졌습니까? 하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나 피조물의 시간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행위는 언제입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두운 거지요. 소경이었을 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을 때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하고도 어머니 젖을 먹습니까? 성장하면 어린아이 때 일을 벗어버려야 돼. 왜? 눈이 뜨이니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구덩인지, 무엇이 부비출입인지, 무엇이 그물인지 이제 분간이 되잖아요. 그럼 빠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주님과 신기를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밤이 지났다.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갑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면 세상에 무적이에요.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라. 내 머리에는 항상 구원이 뭡니까?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예수예요. 내 머리에 생각에 브레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약속으로 꽉 채워져야 돼. 내 가슴에는,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남자들의 옷에 벨트를 왜 매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자는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벨트를 매는 거예요. 장식으로 매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참으로, 거짓이 없는 참으로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약할 때는 왜 약하냐? 거짓이 있을 땐 약한 거예요. 거짓이 시작되면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고 진실할 때는 그 힘은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강한가 보여주셨잖아요. 뭐를 씌운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못을 박는다. 그거 넉넉히 감당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왜? 진리가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강하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힘이 있으면 평화가 온다 막 그러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원수됐던 관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돈하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는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게 되면 무적이에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의 천사가 뭘 얘기했습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발에서 샌들을 벗기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잖아요. 그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능력을 보세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인가?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니까 천사가 지시한 대로 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면 문둥병이 걸리고 또 낫고 갖가지 기적 행하는 거 보세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계, 하나님과의 채널이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채널이? 거룩이라는 채널이 맞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모세라는 사람 특별히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그 공주 하셉슈트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밖에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문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양치면서 다 뽑아버리잖아요. 40년 동안 다 뽑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래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지 않은 샌들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에 샌들을 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거지요. 그런 능력은 소위 말하면 초인간적인 능력이다. 그건 마술사들도 흉내내잖아요. 마술로도 흉내내요. 어디까지는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기에 그런 마술로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은 행하지만은 천재지변적인 따라 못하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려면 또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 받아라. 책망받고 성령 받아야. 성경 뭐 옛날에 안 읽었나? 읽었지만은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어.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을 때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은 3년 만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미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들을 알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3년 만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이 뭡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3년 만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냐? 주님의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냐? 그들이 이미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야지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날 제자로 삼으셨을까? 날 사도로 삼으셨을까?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나간 역사는 하나의 본으로 보여줬다. 거울로 보여줬다. 쉽게 말하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는 올바로 분별이 안 되잖아요. 사리가 분별이 안 돼. 젖을 떼고 이제 걸어다니고 꼴을 먹고 장성하게 보이는 거지. 그 기간이 사도 바울은 거의 얼마나 걸렸느냐. 17, 8년 동안 시간이 걸렸어.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자연이든지 내추럴맨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더라도 책망받지 못하고 아직도 돌이켜서 성령 받지 못한 상태, 또 성령 받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안 보인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읽고 깨달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해가 떴는데 단정히 행하라. 밤에야 뭐 잠자니까 아무렇게나 좀 낮에는 옷을 단정히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먼저 밤에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거 어둠에 있을 때 내 지난날의 과거에 빛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오직 내가 입을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럼 내가 안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죠. 성령을 붓는다. 그럼 나는 안 보이는 거죠.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인도함보다 성령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구부러진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하시잖아요.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함정이야.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손짓하는 것을 계시받고 사도 바울이 에게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첫 입성하잖아요. 그 첫 입성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 번 읽고 합니까?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항상 하는 거지. 그렇다고 먹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육신의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집안일을 하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안 되면 그 사람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리가 돼야 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나는 안 보여야지. 누구만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예수의 모습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나 그 모습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필요한 때만 예수 이름 찾고 필요한 때만 하나님 이름 찾고 그 자체가 죄란 얘기예요. 필요한 때만 성령 찾고. 그러니까 계명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율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나 잊어서는 안 되지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정욕을 채우려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 피부에 어떤 감각으로 오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감각까지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무적이다.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